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해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시작하는 2025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에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든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두 번째 시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타락하고 죄짓고 또 반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특별히 이 믿음을 좀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부모 밑에서 훈련받고 컸느냐,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믿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진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라 그럴까, 머리가 총명하든지 덜 총명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 같아요. 그런데 뭐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 그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쓴 책 이렇게 한두 권 이렇게 읽어본 걸로 다지만은 그분은 철저하게 이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을 이었던 이민아 씨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첫째는 변호사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생활했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수재였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대에서도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나. 우리나라에서 조기 졸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대에서가 조기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신학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똑같은 아버지와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딸은 정말로 한 믿음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나 씨가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 젊은 나이에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진짜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내가 딸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딸 눈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한테서 아마 일본에서일 거예요. 아마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신앙의 서적들을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불나방처럼 훅 들어가지 못하고, 이 불나방처럼 주위만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글들은 정말 잘 쓰시는데 믿음으로는 우리가 훅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훅 들어가지 못해 계속 외곽에서만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증거하고 얘기하고 해줘도 더디 믿더라. 예수님이 데려 다니시다가도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뭐 해도 믿음으로 훅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해야 되는가 하고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좀 특별히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그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딸의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열려지는 사건, 그런 것들은 옛날보다 더 선명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새는 의술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게 워낙 발달되어졌으니까 병원에 가서 딱 검사해보면 수술하면 가능합니다. 안 가능하면 금방 결론 내버리잖아요. 과학으로. 그렇죠? 근데 가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뭐냐면 그냥 훅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못 들어가요.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메섹으로 갔던 길 위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햇빛을 쬐는데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해 줌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이 사람들 뭐처럼 총명한데 그냥 믿음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제 첫째로 보면 이 사단 마귀가 누구를 사용했냐 하면 들짐승 중에 누가?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다시 말하면 간교하더라, 이 말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지혜롭게 말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이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두 종류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사용할 때와 무력을 사용할 때는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사단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는 지혜로운 자를 사용을 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할 때는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막 용맹한 자들을 통해서 앞뒤 안 가리고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또 사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이 특징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 나는 사단 마귀가 사용할 때, 우리 다 있지만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다 한 번씩 사용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가 나 사용 안 해. 나는 절대로 마귀가 내 앞에 와서 나는 넘어뜨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째 되시던 해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예요. 바요나, 이 바가라는 게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도 내 지식으로 깨닫고 내 노력으로 깨달아 가지고는 별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다시 말하면 어제 이제 송구영신에 그러고 주일날 그러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쫓아가자 그랬잖아요. 말씀 딱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그것 가지고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면 그 말씀 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단 마귀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벗어난, 죄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엄청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그 다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다 갑자기 앞장서서 탁 막으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고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고 뭐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응? 마귀고 너 썩 물러가라 그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그 순간 조금 지난 다음에 마귀가 훅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넘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 마귀가 나를 시험했나?
이때 마귀가 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이걸 뭐냐 하면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한번 해봐요. 이거 하나님, 내가 이때 이런 행동이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단 마귀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본인에 있잖아요. 사람 본인의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상식이든지 사상이든지 이걸 전부 다 지정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 자신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남도 넘어뜨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와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넘어뜨렸어요. 뱀에 의해서 넘어진 자는 꼭 그가 또 다른 사람도 넘어뜨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썩게 잘 못해도 우리가 쉽게 해서 뭐랄까 10명 중에 한 2명만 신앙생활을 생활해도 엄청 많이 신앙생활 한다는 20%니까. 어느 세상에서 20% 예수 믿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20% 중에서도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로 적잖아요. 그죠?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사단 마귀한테 내가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 마귀한테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잡아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선악과만 얘기했잖아요. 선악의 실과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얘기해요? 살짝 뒤틀어서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살짝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귀가 살짝 트니까,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와는 여기에 이 말에 하와의 대답은 첫째, 먹을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먹는 날에는 세 번째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은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게 아니고 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돼요?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예,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야곱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야곱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안 가요? 출발할 때는 그 말씀대로 출발을 탁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살펴주고 축복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곧장 가면 되는데, 말씀 붙잡고 그냥 좌우 안 살피고 안 가면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때문에 일로 가자. 세겜 가서 좀 살자. 여기도 가나안 땅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디나가 강간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살인죄를 다 덮어쓰게 만들어버린 거야. 자식들이 다 살인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가가지고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막 어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은 이름 받았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디나가 강간 당할 때도 하나님 침묵하셨고, 그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과 동네 남자들을 다 그냥 죽이는 때도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할례 행하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우리 너들 할례 행하면 우리 너들하고 할게 그래놓고 속여놓고는 할례 행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그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할 때 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때도 하나님이 너들 죄 짓지 마라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럼 베델로 올라가 있으면 베델에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 이제 고향 친척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던 것처럼 베델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 그때 가면 돼. 근데 가라 그지도 않았는데 그냥 레아가 배가 이렇게 임산부처럼 튀어나왔는데 그 데리고 그냥 또 움직이다 보니까 그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뭐 제대로 산파는 만날 수 있고 제대로 그 애는 놓을 수 있겠어요? 몸조리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괜찮지만은 안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사단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와서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거.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 하면 되는데? 사단 그냥 물리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뱀이 와가지고 이 짓 하면 하와가 뭐 해야 돼요?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쫓아내 버려야 되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 한 가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될 시험이 있고, 한 가지의 시험은 도망가야 될 시험이 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물리쳐야 될 시험이 있고, 또 무슨 시험? 도망갈 시험이 있다. 도망갈 시험은 어떤 거겠어요? 대표적으로 도망갈 시험은 음란의 마귀.
여자가 유혹을 하든지 남자가 막 폭력을 행하려고 하든지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도망을 가야 돼.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집요한 사람을 만나면 집요한 부부 중에서도 집요한 부부 만나면 부부 싸움 하려고 그러는데 도망을 갔다. 이제 도망을 갔어. 산책하고 뭐 이렇게 좀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걸로 좀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차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예? 그럼 두 번째 또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사단마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답이 안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대적해야 될 시험이 있고 도망가야 될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속으로 찾아오는 교만이라든지 완악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짓눌려 가지고 대적해야 되고 또 이 음란이라든지 이 잘못된 것들은 그 자리를 빨리 뭐 해라? 피해서 도망가라.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뱀이 이렇게 간교하게 하면 물리치든지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을 가버리든지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을 하면 이 썩을 놈 무슨 이거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하고 가버리든지 자리를 피하든지 대적을 하든지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 마귀의 시험에 저와 우리는 모두가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만 뭐하고 이길 수 있지 예수님 이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도망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그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거든요. 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시험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명기의 말씀이고 두 개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성경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면 그 말이 그 말인가 하고 그냥 첫째로는 딸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뭐 이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한다 그러면 물러가라 그러고 내가 도망을 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이 하와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더하지도 말고 거기다가 덜하지도 말고 자 보세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2장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왜 그랬어요?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뭐하고? 너가 임의로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음란죄를 안 지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그래서 거기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 딱 붙잡는 거. 아, 이거는 죽어 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걸 딱 잡고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든 뭐가 하든 그 선을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 선을 나를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든지 넘어가게 하는 환경이든지 그럴 때는 거기서 뭐예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학교 시험 칠 때 이 커트라인이 60점이다. 이 밑으로 가면 F학점에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요 위로 올라가면 괜찮다. 그러면 60점은 D학점, 70점 때는 C학점, 80점 때는 B학점, 90점 때는 A학점, 95점 이상 가면 A 플러스. 그러면 어떤 점수가 좋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짓는 커트라인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요 가까이서 생활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는 멀리 떨어져. 우리는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여기만 왜 계속 왔다 갔다 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재질 확률이 높다 안 높다? 시험 받을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는 자신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 중심. 믿음은 있으니까 내 중심. 근데 위에는 신앙, 주님, 하나님 말씀 그 딱 잡. 그래서 뭐냐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해석. 그 여기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 바로 하와예요. 하와. 그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뭐하러 앉아 있냐고요. 사단 마귀하고 마구로 얘기하고 앉아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뱀하고 마로 앉아서 얘기하고 있냐고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 그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 1장 28절 한번 봅니다.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땀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때는 이 코브라처럼 뱀이 사람을 물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지금 유혹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씨 조용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한 방 때리면 돼. 왜? 다스리라 그랬어요. 뱀이 유혹을 하고 뭐 할 때 뭐 하면 되는데? 때리고 다스리면 되는데, 때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때리고 안 다스리고 자기가 빠져들어가. 우리 속에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는 저를 뭐 해라? 대적해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때리면 돼요. 물리치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성질을 막 돋구고 막 그냥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를 우리가 너무 몰라서 너무 몰라서. 그리고 성경도 뭐냐 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거 못 충만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상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에 잡혀가지고 막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육신에 잡혀서 막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육신으로 잡혀가고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청산하고 조금씩 이렇게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 위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공행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 커트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네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신앙이 좋아져 가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요새 보면 제가 마지막 때가 돈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보면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들 나와요. 그분들도 요새 뭐냐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농경 시대, 그다음에 목축하던 시대, 무슨 시대, 지금은 또 도시 시대 이런 시대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11조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11조 안 들어도 된다고 이런 의미라고 저런 의미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헌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는 예를 들면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가 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시대가 거의 2000년 정도, 2000년 BC 2000년이에요. BC 2000년.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를 보잖아요. 말라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11조, 그 다음에 헌물, 각종 헌금, 이거 얘기하고 다 도적질했다. 하나님이 도적질하는 자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못 준다 이랬거든요. 이 말라기는 언제 기록됐냐면 쉽게 말하면 BC 한 4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가 되어진다 그러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환경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리라 그랬고요, 신약에서는 안 드려도 되니까, 그러면 더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 신약 시대 사복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뭐 다 드렸어요.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 왜 11조 이렇게 하냐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것도 잘했다. 잘했는데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거룩함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고 사랑을 버렸다.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그럼 11조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잖아요. 11조는 너 잘했어. 잘했는데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돼. 거룩함도 버리지 말아야 돼.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이것도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정말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그냥 성경을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자의적 해서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의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죄짓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도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떠나라. 그래서 야곱의 얘기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만쯤 토막내서 끝내고 요만쯤 토막내서 하고 요만쯤 토막내서 요만쯤 토막내서 하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복강에서 혼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세겜으로 와가지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이 살인을 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믿음의 가정에 그 어려움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당하는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을 인정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죄 지을 수도 있죠. 하나님 그걸 봐줘야 안 봐줘요?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자꾸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이 밑으로 커트라인 밑에서 막 왔다 갔다 죄지었다 올라갔다 죄지었다 올라갔다 이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귀가 뭐예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안 죽는다. 마귀가 뭐 한 거예요?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마귀가 처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그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갈 때에 쫓아낼 건 쫓아내고 도망갈 건 도망가고 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 저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허용하지 않아요. 그거 허용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사단 마귀가 완전히 그냥 쐐기를 박아버려. 이 쐐기를 박는다는 뭐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버렸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비시켜, 생각의 마비, 분별력의 마비,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못할도록 이 혼란을 조성해버리는. 그 다음에는 이거 다 문드러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둑님이 집에 와서 봤는데, 도둑질 하러 왔는데 봤더니 문이 열려 있어. 문구멍으로 이렇게 들어봤더니 사람도 없어. 그러면 막 어떻게 해야 돼? 도둑님이야 들어와서 다 훔쳐가야죠. 문도 안 잠겨져 있고 사람도 없으면, 도둑질 하러 왔으면 도둑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훔쳐가야죠. 아이고, 나 이 집에 문도 잠긴 거 문도 안 잠겼고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이 집에 도둑질 하면 안 되겠다. 나 다시 가야 되겠다. 아, 이거 스릴이 너무 없는데. 문은 잠겨져 있어야 내가 좀 따는 스릴도 있고, 사람이 좀 있어야 사람 눈치 피해서 훔쳐갈 게 있고 하고. 그래서 도둑님이 갔다가 문 잠긴 다음에 사람이 있을 때 들어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세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무장 해제가 되어 가지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그 무장 해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뭔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 못하면 마귀가 뭐라고, 야, 이거 완전 내 집이네, 노다지네, 이거 훔쳐가도 다 털어가도 되겠네. 그냥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붙잡아 매야 되고, 거기에다가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신을 신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뭘 잡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잡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담대하게,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러니까 신을 안 신으면 막 다니지가 못하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털어버리는 거,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볼게요. 여자가 다 털려버린 거야. 하와가 죄지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 아담이 왜 먹은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돼요. 그냥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맣게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눈이 뭐 해졌더라? 밝아졌더라. 그럼 뭐 해야 돼요? 밝아졌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여기는 자기들은 벌써 가렸잖아요. 우리가 죄지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잘해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은요, 회개를 안 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뭘 잘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데, 죄 짓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죄가 그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가인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를 드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죄가 그를 벌써 잡아버렸어요. 동생을 죽인 다음에 또 회개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안 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나오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 안 해요. 안 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죄 지은 자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람 피우지도 않았는데 맨날 뭐예요? 미안하다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맨날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한 것도 없는데. 당연히 남편한테 요구해야 될 것들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다정하지 않은 부부들은요, 뭐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해요. 두 맞벌이, 요새도 젊은 애들이 똑같아요. 두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도요, 그러면 육아를 하면 반반씩 해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와달라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근데 부부와 관계 안 좋은 부부는 저 고맙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당신 할 시간이잖아. 지금 7시 땡 되면 당신부터 당신이 애 케어할 시간이잖아. 뭐예요? 사무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우리 속에 분명히 뭐냐면 죄가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하면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이걸 뭐 했어야 돼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슬픔이에요. 여기서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왔을 때 팔이 빌듯이 하나님을 빌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회개 안 해요 아담과 하와. 둘 다 똑같아. 자 마지막으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 하더라? 숨었더라. 숨었더라. 이런 얘기하죠.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딸들이 옛날에 딸들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여자아이들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치마. 근데 치마를 이렇게 위에 단을 이렇게 한 단 두 단 접어서 입는 애들 있잖아요. 예. 학교 교문에 들어갈 때는 길게 입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교문 나오면서 두 단 접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두 단 접어서 올리고 이제 시장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앞에서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 안 내려요. 내릴 시간이 없어. 옆에 골목길로 숨어. 그런데 이 단을 그렇게 안 접고 다니는 아이들은 어때요? 앞에 아빠가 나타나면 잘 됐다. 도넛 사줘 아빠. 대번 돈 달라 그래.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잘못하면 뭐하고 이거 접는 게 별로 그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자기 스스로 양심이 그런 거야. 그래서 숨어. 근데 정상적으로 다니면 아빠 나 오늘 공부하고 배고파 힘들어. 친구들 왔는데 도넛 하나씩 다 사줘. 그때 도넛은 진짜 이 맛있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맛을 못 잊어버리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렇게 교회 갔다가 그날 장날이었던 것 같아. 장날. 근데 이제 교회 갔다 나왔는데 그 시장통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이
야 선거라 가서 우리 이 도너츠 같은 거 찹쌀모찌 먹자.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옛날에 가마솥 이만한 데다가 다 튀겼잖아요. 예, 찹쌀로. 아 그걸 먹었는데 그때 성심하고 먹었을 때 내 돈을 안 써서 그런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맛을 진짜 맛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되는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 그 맛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때 그 어릴 때 4학년 때 먹었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죄를 지으면 피해가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옆에 이제 아까 여기 그려놨던 것처럼 이 커트라인 밑에서 여기서 놀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아 내가 진짜 회개를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다. 주님 가까이 있다. 내가 회개를 잘 안 하면 아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총명했던, 그렇게 뛰어났던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그냥 넘어졌습니다. 대적했으면, 물리쳤으면, 도망을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대적하고 뿌리치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지식이 세상의 방법이 또 사단 마귀가 말씀 위에서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단단한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365일 12달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나라에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 나타나는 축복의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이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한 삶 살고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